방언과 은사 6번째 시간이에요. 따라해볼까요? 방언과 통역. 오늘 몇 번째 시간이라고요? 6번째.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이야기하려고 5번을 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오늘 이야기하려고 앞에 5번의 이야기를 준 거예요. 이 이야기를 상당히 많이 하는 거예요. 방언과 통역을 14장에 걸쳐서 다 해버려요. 그러므로 지금 고린도 교회에 주신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하나님이 분명히 주셨는데 잘못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거두어가시느냐? 하나님은 오늘날에도 고린도 교회에 주신 성령의 은사와 능력과 역사를 일으키시를 원하십니다. 자, 오늘은 방언과 통역, 여러분 뜨거운 감자이기도 합니다. 설문조사를 먼저 할게요. 저만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오른손을 드세요. 이렇게 번쩍 드지 마시고, 나는 방언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손 내리시고, 나는 방언을 못하지만 하고는 싶다, 손 내리시고, 나는 방언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이 3가지 질문이 방언에 대한 3가지 신학적 입장입니다. 탄탄한 성경적인 지식을 가지고 신학자들이 3가지로 방언에 대한 입장을 시중에 엄청난 책들을 뿌리고 여러분들이 읽으면 분별이 안 돼요. 제가 여러 가지 입장들을 읽고 왔는데 분별이 어려워요. 그러니까 오늘 잘 듣고 이 3가지 신학적 입장을 한번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방언 중지론. 방언은 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성경이 계시가 완성되면서 종결되면서 방언도 종결되었고, 그거는 성경 계시를 증명하기 위한 것이고, 그래서 다른 은사들, 기적 같은 것들도 추구해서는 안 된다. 말도 안 되는 얘기 같지만 이거 많이 따르고 있습니다. 특히 장로교단에서 방언을 많이 금지하고 있어요. 극단적인 보수주의가. 우리는 극단적이지 않아요. 자, 두 번째는 방언을 적극적으로 권장하는 신학이 있습니다. 적극적 권장론. 자, 이 적극적 권장론이라는 것은 방언을 받아야만 구원을 받는다. 여러분, 이것이 어느 교단 같아요? 오순절 순복음 교단이에요. 그 교회 가가지고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런 것 같아. 왜냐하면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그런 이야기들이 있으니까. 자, 3번째는요, 방언 소극적 권장론. 주시면 받고 굳이 그렇게 방언을 구할 필요는 없다. 방언 받아가지고 잘못되는 사람도 많고, 방언 시끄럽기만 하다. 굳이 그렇게 구할 생각은 없고 주시면 받고. 소극적 권장론. 여러분들께서 이 3가지 입장 중에 하나일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나 저는 이 3가지 입장을 다 지지하지 않습니다.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신학자들의 입장이 아니라, 물론 신학자들이 성경을 연구해서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논리를 제공했고 그것을 교단이 받아들이지만,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하느냐, 지금부터 하는 얘기가 우리 교단과 그리고 종교개혁자들의 어떤 성경에 입각한 성경이 말하는 방언 지지론을 지금부터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성경은 방언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느냐? 성경대로 우리는 믿어야 되고 성경대로 따라야 할 줄 믿습니다. 성경은요, 방언을 성경 검색을 하면은 32개의 구절이 나옵니다. 마가복음에 1번 나오고요, 사도행전에 5번 나오고, 고린도 전서에 몇 번? 상당히 많이 나오죠. 이 고린도 전서가 얼마나 방언에 대해서 뜨거운 감자인지 알겠죠? 그리고 계시록에 이제 민족과 열방과 방언의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서 7번 이렇게 나옵니다. 한글로 방언에 대해서 이렇게 연구를 하려면 답을 못 찾아요. 자, 방언은요, 헬라어로 2가지가 있어요. 하나는요, 글로사라고 그래요. 따라해보세요. 글로사. 이것이 오늘날 혀 또는 언어로 번역되는 헬라어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좀 어려운 단어인데 디알렉토스입니다. 따라해주세요. 시작.
디알렉토스, 하나는 글로사, 또 하나는 디알렉토스. 방언 중지론자라든가 방언 절대시하는 사람에게 가가지고 자네 방언이 헬라어가 뭔 줄 알아? 물어보세요. 아무 얘기 못해. 방언은 헬라어로 하나는 글로사, 하나는 디알렉토스. 재밌는 사실은 다 글로사예요. 마가복음, 고린도전서, 그 다음에 사도행전, 계시록에 다 글로사가 나오는데 디알렉토스, 이것은 통기가 아니라 혀가 아니라 외국어예요. 랭귀지. 이 외국어란 단어는 어디만 나온다? 그렇죠. 뭔가 여러분 이제 성경이 하나님의 영감된 계시라면 성령께서 이 단어를 쓰신 의도가 있다는 것을 알겠죠? 하나님께서는 디알렉토스, 포린 랭귀지, 외국어로만 번역된 이 디알렉토스를 사도행전에만 사용하셨고 특별히 오순절 성령 강림 시에만 사용하셨다. 이해되셨죠? 확인해 볼게요. 사도행전 2장 6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무엇으로? 방언, 디알렉토스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자, 다 놀라 신기하게 여기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 아니냐? 쉽게 말해서 갈릴리 사람, 저 촌 사람들이 갑자기 디알렉토스, 우리나라 말을 하고 있어요. 오순절 성령 강림 시에는 수많은 외국인들이 다 왔어요. 미국 말도 하고 스페인 말도 하고 이탈리아 말도 하고 일본 말도 하고 중국 말도 해요. 저도 한참 우리 중고등부 때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성령이 충만히 막 역사했던 시기잖아요. 저 중국어 방언하는 사람 봤어요. 일본어 방언하는 사람 봤어요. 그리고 특별히 영어 방언하는 사람 봤어요. 왜 이렇게 부러운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여기에서 이 방언은 디알렉토스, 외국어 방언이에요. 근데 3, 4절에 방언은 아니지만은 아까 말했던 방언과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는 불의 혀, 그 다음에 다른 언어, 이것이 글로사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성령의 은사로 우리에게 방언을 주셨는데 사도행전 2장 성령 강림 시에 불의 혀로 갈라져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 나라 언어로 듣게 된 언어는 고린도전서에 나타난 글로사라는 방언이 아니라 이 자기 나라 사람들의 말로 해석된 외국어였다. 이해가 되십니까? 다시 말해서 성령 강림절에 하나님의 초자연적으로 갈릴리 사람들에게 이 외국어 방언의 은사를 주셔서 이 은사를 통해서 요엘 2장에 말세에 부어주신 성령의 역사가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온 열방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영으로 임할 것이라는 계시의 영으로 임한 은사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사도행전 시간에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건 정말로 그때는 초자연적인 신비적인 현상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그 불의 혀가 갈라져서 막 터지는 이 말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언어를 얻고 그 언어를 통해서 구약의 계시가 성취되고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이 모든 열방 가운데 미치기 때문에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처럼 너희가 성령과 권능이 마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내 증인이 되라는 말씀을 듣고 이 사람들이 디아스포라 흩어져서 그때부터 무엇이 됐느냐? 증인이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성경이 계시가 완성되기 이전에 오순절 마갈 다락방에 임했던 성령의 계시적 성격의 방언의 은사는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만약에 지금 방언 은사를 중지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 똑같은 디알렉토스라는 단어를 고린도 전서에도 사용했다면 그것은 이 성경 계시가 끝나면서 같이 끝나야 된다라고 주장을 해야 되겠지만 언어가 달라요. 고린도 전서에 임한 언어 글로사는요 어떤 용어로 쓰였냐면은 영의 비밀을 말하는 알아들을 수 없는 언어예요. 다시 말해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한 방언은 알아들을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자기 나라만 알아듣는 거예요. 통역이 필요 없어요. 근데 고린도전서에 임한 방언은 알아들을 수가 없다. 그러면 꼭 무엇이 필요하다? 통역이 필요했다. 통역의 은사가 전혀 성격이 다른 은사이기 때문에 은사 중지론자, 방언 중지론자가 주장하듯이 성경이 계시가 끝나면서 완성되면서 성경의 이 하나님의 계시의 계시를 증명하기 위해서 주셨던 성령의 은사로서의 방언도 같이 끝나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옳지 않다. 왜냐하면 그것은 사도행전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특별히 임했던 하나님의 방언과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오늘날 교회사에서도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현대 교회에도 방언을 하고 있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땐 지금도 성령께서는 성령과 더불어 무엇을 선물을 주기를 원하신다? 방언의 은사를 주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자, 다시 말씀을 드렸어요. 자, 방언에 대한 성경적 지지론을 설명드리기 전에 방언에 대한 성경의 입장은 첫 번째, 은사 중지론은 중지되어야 한다는 것이 이 언어적인 분석을 통해서 오늘날 새로운 성경적인 학자들, 신학자들의 이렇게 주장이라고 할 수 있고, 이것은 신학자들 말도 필요 없이 사도행전과 고린도전서의 방언은 같다 틀리다? 다르다. 그러므로 사도행전은 끝났어. 사도행전의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방언의 역사는 지금 또 다시 일어나지가 않아요. 물론 방언 중에 여러 가지 중국말, 일군말 할 수는 있어요. 할 수 있지만 그것은 오늘부터 제가 설명해 드리는 대로 어떤 성경을 증명해내기 위한 하나님의 계시가 아니라 개인에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선물이요 덕이란 얘기예요. 개인의 영적 성장을 위해서 전혀 다르게 접근해야 된다. 자, 사도행전의 방언과 고린도전서의 방언은 다르게 접근해야 된다. 그래서 저는 은사 중지로는 중지해야 되고 여러분의 방언을 받는 것을 금기시해서는 안 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두 번째, 따라해볼까요? 신령한 은사들과 함께 방언을 사모하라. 시작. 아멘. 제가 성령과 은사를 5번까지 강연을 했어요. 여러분 시간 되면 보셔도 되지만 앞에 12장의 9가지 은사는 통통하게 주어졌어요. 크게 3그룹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말씀의 그룹, 그 다음에 능력의 그룹, 마지막에 기도의 그룹. 지금 기도의 그룹으로서 방언과 통역을 설명하고 있어요. 말씀의 그룹은 뭐예요? 말씀을 통해서 지혜의 말씀, 말씀을 통해서 지식의 말씀. 능력의 그룹은 뭐예요? 결국 이 말씀과 지혜와 지식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병고침을, 능력 행함을, 영분별을, 예언을 주셨잖아요. 그리고 이제 오늘 기도의 그룹이 2가지 소개됐어요. 방언과 통역이에요. 이렇게 해서 9가지 성령의 은사가 고린도 교회에 부어진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영, 하나님께서 이 은사를 통해서 이 교회를 사용하시려고. 그런데 지금 이 은사가 문제를 일으키고 있어요. 왜요? 2가지 원칙을 얻기 때문이죠. 성령이 주님이신데 주님 따라 안 가요. 주님은 한 분이신데 주님이 100명이에요. 주님은 사도를 1명 세웠고 목사를 1명 세웠는데 안 따라가요. 여러분, 미혹의 영들은요 지도력을 흩어요. 여러분, 분별력은요 진리의 말씀과 영적 지도자의 말씀이 함께 갈 때 분별의 영이 우리 안에 역사가, 영불멸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자, 은사 중지론을 더 이상 말해서는 안 되고, 다만 신령한 은사들과 함께 방언을 사모해야 된다. 자, 방언만 사모해야 합니까? 신령한 은사들과 함께입니까? 동등한 입장에서 9가지 은사를 사모해야 되지, 방언은 중지하고, 그럼 말씀의 은사는 사모하고, 믿음의 은사는 사모하고, 통역은 중지하고, 이건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동등하게 우리에게 나눠주기를 원하시는 성령의 마음을 담아놨어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사도 바울이 방언만 특별히 문제를 일으키니까 특별히 방언을 별도로 구별해내서
방언에 대한 성경적 입장을 다시 정리해 주는 거예요. 사실은 저는 9가지 은사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다 강연을 했다고 봐요. 근데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오늘 이런 현상을 읽으셨던 것 같아요. 방언 때문에 문제가 일으킬 것 같다는 생각을. 그러므로 성경이 말하는 방언에 대한 입장, 첫 번째 신령한 은사들과 방언을 사모하라는 말씀을 고린도전서 14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1, 2절 다 함께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2절 방언을 말하는 자들에게 하지 않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어로 비밀을 말함이라. 사도행전의 디알렉토스는 계시의 성격이에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증명하고 완성하고 하나님이 구속의 영이 임했던 것을 확증하는 표징의 역사예요. 그래서 지금 고린도전서는 분명히 뭐예요? 영으로 비밀을 말하는 은사예요. 방언은 영으로 하는 기도예요. 여러분 안에 영이 있죠? 여러분이 영으로 하나님께 아무도 알아듣지도 못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1절을 보니까 조금 방언보다 예언을 앞세우는 듯한 표현을 합니다. 1절 다시 보세요.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해야 돼. 특별히 무엇을 하려고 하라? 예언을 하려고 하라. 자,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을 지금 우리가 하지 못했기 때문에 사랑을 추구하라는 말이 우리가 지금 낯설지만 모든 은사의 공통 분모는 사랑이에요. 왜냐하면 말씀이 분모이기 때문에 이 사랑의 은사 안에서, 사랑 안에서 우리가 이 은사를 사용할 때 이게 건강해지는 거죠. 자,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이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성령의 은사입니다. 신령한 은사들, 성령의 은사들을 똑같이 사모하되 그 중에서 방언을 하려고 하라 안 했어요. 그 중에서 무엇을 하려고 하라? 예언을 하려고 하라. 이 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지난주에 예언의 은사에 대해서 배웠다면 예언은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것이에요. 자, 이때 당시에는 신약 성경이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언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셨어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모아져서 하나님의 계시가 완성됐고 그 이후부터는 하나님의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시고 우리의 마음의 비밀을 성경을 통해서 비추어내시고 그리고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말씀의 깊은 은사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말씀을 주시고 또 어떤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용기를 주는 말씀의 은사의 성격의 예언의 은사를 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기서 예언을 하려고 할 때는 깊은 뿌리가 말씀이에요. 말씀에서 지혜가 나오고 말씀에서 지식이 나오고 말씀에서 예언의 은사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사람의, 이 자매, 형제의 미래를 함부로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과 배치되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을 읽지 않고 기도원에서 10시간 하는 사람들한테 기도받고 너 이 직업해, 너 이 직업해, 너 저 사람과 결혼해 듣지 말라는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언을 사모하라는 말은 이 사모하라는 말이 진심으로 바라고 구하라는 것이에요. 어떤 마음으로? 질투하는 심령으로. 그러므로 여러분들께서 예언을 사모하라고 할 때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나의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소망, 희망, 하나님의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간절히 구할 때 우리는 장래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축복하고 격려하는 기도를 할 때 그 사람을 향한 미래에 대한 축복이 내 말씀을 통해서 들려지고 그 사람에게 권면을 할 수 있는 것이에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언의 은사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이 하나님께 사모함으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누군가를 세워주고 격려해주고 누군가가 잘못된 길로 갈 때 그 길로 가면은 무슨 길이에요? 멸망의 길. 이 길로 가면 무슨 길이에요? 생명의 길. 이거는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의 통찰을 통해서 그들을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는 은사가 바로 예언의 은사이죠. 여러분들이 사모해야 될 은사는 진심으로 말씀을 통한 예언과 말씀을 통한 지혜와 말씀을 통한 지식은 다른 모든 것보다도 사모해야 된다. 그런데요,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라는 동등한 말씀 속에서 예언의 은사를 특별히 구별한 것은 지금 고린도 교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뒤로하고 무슨 은사를 앞세우고 있는 거예요? 방언의 은사를 앞세우고 있기 때문이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방언의 은사는 이제는 계시적인 은사가 아니라 동등한 하나님의 성령의 은사로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사모해야 할 은사예요. 사모해야 할 은사지만 하나님께서 방언을 특별하게 구별하신 건 아니라 똑같이 동등하게 사모할 것을 말씀하셨다. 그리고 말씀보다 앞세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럼 왜 방언을 왜 사모해야 되느냐? 이것은 개인의 덕을 위해서 상당히 유익하기 때문이에요.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할렐루야. 이것만 놓고 볼 때는 개인의 덕을 세우는 방언과 교회의 덕을 세우는 예언을 놓고 볼 때는 예언이 더 우리가 특별히 구해야 될 은사가 되는 것이죠. 방언은 누구의 덕을 세운다? 개인의 덕. 그리고 나 자신의 영적 성장과 나 자신의 영적인 어떤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위해서는 방언의 은사가 필요한 거예요. 그럼 바울은 방언을 했는지 여러분 궁금하지 않아요? 여러분, 저는 방언을 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잘 보세요. 바울의 입장을 잘 들어보시고 지금부터 여러분이 방언에서 어떤 입장을 가져야 될지 성경적인 입장을 정확하게 오늘 3가지 가지고 가야 됩니다. 바울의 입장이에요. 자, 바울이 방언을 하라는 말인지 하지 말라는 말인지 한번 분별해 보세요. 5절 시작.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할렐루야. 방언을 하라는 얘기예요, 말라는 얘기예요? 예? 하라는 얘기예요? 말라는 얘기예요? 이렇다니까. 그러니까 신학자들이 싸우는 거예요. 야, 이거 하지 말라는 거 아니야. 아니야, 이거 다 방언을 말하기 원한다고 했지 않냐. 싸우는 거예요. 통역 없으면 하지 말라니까 통역 없으면 하면 안 돼. 뭐 이렇게 싸우는 거예요. 자, 결론은요. 방언을 사모하되 통역 없이는 사용하지 말아라는 얘기인데요. 이 통역 없이 사용하지 말라는 얘기는 개인 기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공적인 모임에서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공적인 모임에서 대표 기도 시간에 그리고 이런 모임 속에서 은사 받았다고 막 콜라 사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 해보셨어요? 제일 초보적인 게 랄랄라 따따따잖아요. 뚜뚜뚜뚜.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이제 2단계가 콜라 사이다 이렇게 되고요. 하여튼 여러 가지 방언이 있어요. 아이고 참, 여러분 웃는 모습 보니까 제가 행복하네요. 코로나가 이놈의 코로나가 우리를 우울하게 만들어가지고. 바울은요 방언 엄청 많이 했어요. 18절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뭐한다? 여러분 고린도전서를 기록한 바울이 신약 13권을 기록했다면 바울의 말을 들어야죠. 하나님이 바울을 사용하고 계셔요. 방언 절대로 금지된 거 아닙니다. 중지돼서는 안 되고요. 바울 말하고 있잖아요.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말함으로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러므로 방언을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해야 돼요. 그런데 19절 보면 또 이상해. 그러나 교회에서 네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마디 방언으로 말한 것보다 나으니라. 해라는 말에 하지 말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들께서 혼자 성경 읽다가는 삼천포로 가기 쉬우니까 저랑 같이 읽으면 도움이 돼요. 안 되면 목사님들 전사님한테 물어보셔도 충분히 이것은 정리가 돼요. 답이 나왔잖아요. 방언은 누구의 덕을 위해서? 예언은 누구의 덕을 위해서? 방언을 교회에서 막 쓰지 말라는 얘기죠. 쉽게 말해서 아무리 있잖아요. 새벽 기도 시간에 다른 사람 조용히 하는데 콜라 사이다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콜라 사이다 하려면 돼지 삼겹살을 사주든지요. 그거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콜라 사이다 하면 안 돼요.
자기 혼자 골방에서나 성도님들이 다 간 것 같아. 그러면 그때는 이제 뭐 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교회에서 그렇죠? 네가 남을 가르치기 위해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씀의 은사를 받았어. 축복과 격려와 사랑의 언어로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너는 축복의 자녀야, 예수님은 너를 사랑하셔. 이 5마디가 좋단 얘기예요. 그냥 잘난 척하면서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니까 샬라샬라샬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됐다, 샬라샬라샬라, 너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했다, 꼭 이렇게 해야 돼, 안 그러면 저주를 받을 자다, 이러면 안 돼요. 어느 분 보니까 예언은서도 이상하게 받아가지고 사업 때문에 힘들어가지고 상담을 했나 봐요. 이번에 힘들어가지고 내가 사업이 어려운데 어떻게 하면 좋겠어 했더니 그분이 이렇게 말했대요. 11조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했더니 바로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언은사를 받은 사람은 그렇게 말을 안 씁니다. 11조를 해도 사업을 망하는 사람이 있고 안 해도 망하기도 하고, 하나님은요 그렇게 단편적인 지식을 가르쳐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방언은 금지돼서는 안 돼요. 그러나 방언은 교회에서 사용할 때는 반드시 무엇과 함께 사용해야 된다? 무엇과 함께 사용해야 된다? 통역과 함께 사용해야 된다. 공예배와 공적인 모임에서 함께 기도하는 자리에서 통역 없이는 사용하지 않고 차라리 깨달은 마음, 지혜와 지식의 마음,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이 알아듣는 말을 통해서 그의 신앙을 위해서, 그의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그의 구원을 위해서 말하는 것이 훨씬 교회의 덕을 세운다. 자, 여기까지 말하면 이제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그렇게 방언에 크게 유익은 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방언이 열등하게 내려가면 안 돼요. 여러분, 저는 적극적인 권장론은 방언은 절대적인 어떤 그 구원의 조건으로 가기 때문에 저는 지향하고요. 소극적인 권장론도 저는 권장하지 않아요. 여러분, 방언 한번 사보해 보세요. 제가 오늘 오기 전에 한 성도님한테 방언 받으셨습니까? 아니요? 받고 싶어요? 네. 그럼 오늘 말씀 듣고 한번 구해보세요. 여러분, 동동하게 구하세요. 한 번도 방언의 은사를 받지 못하셨다면 오늘 한번 기도할 때 성령과 함께 권능이 임하여, 능력이 임하여, 그 능력의 그룹 중에서 또 기도의 그룹이 있고요, 능력의 그룹 중에서 우리가 정말로 초자연적인 역사의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방언을 중재하는 사람에게는 초자연적인 역사를 부정해요. 암덩어리가 떠나가는 기적 믿지 않아요. 하나님이 정말로 내가 상상할 수 없는 인간적인 지식과 이성으로 경험하지 못한 병고침이라든가 능력행함을 믿지 못해요. 하나님은 오늘날도 기적을 행하십니다. 살아 계십니다. 여러분, 성경을 증명하게 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해서 기적을 행하셨듯이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면 이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고 약속을 하셨단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고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갈 다짐과 결심이 있는 분들에게는 오늘도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사를, 성령의 기름을 붓듯이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와 개인의 입장에서 볼 때, 개인의 입장에서는 방언은 상당히 권장을 해야 돼요. 권장을 해야 돼요. 교회 입장에서는 사실은 권장하지 않아요. 소극적 권장이에요. 그러나 교회의 입장에서 방언을 할 때 이것이 은사, 예언의 성격으로도 하나님 임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무슨 은사가 같이 가야 된다? 그렇죠. 그때는 통역 은사도 많이 일어났고, 여러분들이 이제 기도원이나 집회 가면은 방언을 막 하고 통역의 은사 받은 사람을 보셨죠? 그거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예요. 자, 그러면 방언에 대해서 성경적 입장을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따라합니다. 방언을 금하지 말고 품위 있고 질서 있게 하라. 자, 은사 중주로는 중지되어야 됩니다. 신령한 은사들과 함께 방언을 동등하게 사모해야 됩니다. 그러나 예언의 은사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구별해 놓으셨어요. 그건 말씀을 통한 예언이에요. 그것은 우리가 더 사모해야 돼요. 자, 그러나 은사를, 방언은 막 더 밑으로 내려주지 말고 더 높이지도 말아요. 특별히 이것은 교회 내에서는 사용을 권장하지 않았어요.
자, 그렇다면 방언을 개인으로 가져올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금하지 말고 품 있고 질서 있게 사용해야 합니다. 39, 40절 시작. 그렇죠. 모든 것을 할렐루야. 방언을 하라고 해요? 하지 말라고 해요? 금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사모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셨거든 어떻게 사용해야 돼요? 그렇죠. 품위 있게 절대적으로 지도를 받아야 돼요. 여러분, 이제 기도가 된다고 해서 물론 이제 막 뜨겁고, 방언은요 개인의 비밀을 말하기, 영으로 개인의 비밀을 알리기 때문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속에 있는 탄식이 나오고 내 속에 있는 상처가 튀어나오고 내 속에 있는 애통이 나와요. 방언을 하다 보면은. 그러면 정말 견딜 수 없어요. 그때는요, 저분이 절제가 힘들 때는 옆에서 좀 이해를 해주셔야지, 또 비난하면 안 되고, 그대로 하시는 분들은 알고 그렇게 하셔야 돼요. 아, 이것이 교회의 덕은 안 되지만 지금 내가 죽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해요? 성령께서 방언의 은사를 통해서 내 마음의 비밀을 들춰내시고 나의 잘못을 알려주셨어. 통곡하는 마음이 나올 때는 방언을 통해서 외쳐야 돼요. 그러면 영적 소통이 팍 열립니다. 품 있고 질서 있게 하라는 것은 공적인 자리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므로 이제 개인의 입장에서 이 방언의 은사를 이제 받아들일 때는 사모해야 되고,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받았을 때는 품이 있고 질서 있게 사용해야 된다. 어디에서? 교회에서 할 때 들리지 않게. 그러나 개인으로 가져올 때는 그것은 개인으로 기도하는데 품이 질서가 뭐 있어요? 혼자인데 그냥 막 울고 그러는 거예요. 자, 이제 성경이 이렇게 이런 이제 지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정리합니다. 첫째, 방언의 성경적 지도론, 이 세 가지를 가져가야 됩니다. 방언을 사모해야 합니다. 시작. 사모해야 주십니다. 사모해야. 달라고 해야 주는 거예요. 저도 세 자녀가 있는데 물론 아빠는 다 알아요. 그런데 달라고 하면 좀 더 줘요. 네? 사모해야. 제가 어느 분에게 제가 좀 어떤 선물이 생겨가지고 이것을 이분에게 주면 좋겠다고 이제 주려고 이렇게 전화를 했었는데, 이분이 너무 고마워하는 거예요. 너무 감탄하고. 그래서 더 줬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은사 안 받아도 구원은 받았어요. 은사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영적인 성장을 통해서 결국은 그러한 은사들이 모아서 무슨 덕을 세우려고? 교회의 덕을 세우고 여러분이 주신 직분과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기 위해서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필요한 은사를 하나님께 어떻게 돼요? 구해야 되죠. 사모해야 되죠. 질투심을 가고, 왜 우리 장로님은 주셨는데 왜 나에게는 안 주십니까? 말씀의 지혜, 말씀의 지식, 능력, 믿음, 병고침, 영분별, 예언, 방언, 통역 하나는 분명하게 주셔야 될 거 아니냐고 간절히 사모해 보세요. 특별히 오늘은요 방언과 통역이니까 방언을 하신 분은 통역 은사도 한번 구해보세요. 방언을 못 하시는 분들은 주여 방언을 한번 줘보세요. 방언을 받은 가장 큰 유익은 100% 구원받은 것 같아. 할렐루야. 방언을 하면은 100% 구원. 야, 하나님이 살아계시네. 성령이 내 안에 있네. 야, 성령이 내 안에 있으면 나는 절대 성령이 악령에게 빼앗기지 않겠네. 이런 확신이 드니까 순복음 이걸 절대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여러분, 방언은 어떤 입장을 취해야 되냐면 방언을 절대시해서는 안 됩니다. 시작. 개인의 덕을 위해서 주신 것이죠. 방언이 여러분의 구원의 어떤, 물론 확실성도 되지만 방언받아 또 구원받았다는 것은 아니에요. 구원의 절대 조건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것이 구원입니다. 여러분이 제대로 된 그 성경을 배워야 되죠. 우리가 절대시는 아니어도 절대적으로 권장해야 될 은사는 말씀의 은사, 말씀을 통한 지혜, 말씀을 통한 지식, 말씀을 통한 예언이에요. 이 모든 것은 말씀의 통제를 받아요. 그리고 나머지 9가지 초자연적인 역사도
은사도 다 무엇의 통제를 받는다? 말씀의 통제를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을 깨닫는 이 지혜와 지식과 예언의 분별력을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께 사모할 때 정말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크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방언을 절대 시해서는 안 돼요. 적극적인 건 좋습니다. 내가 사모하는 마음이 있으면 좋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꼭 받아야 되는 건 아니라는 것이에요. 안 주시거든 다른 은사가 더 있어야 되게. 이것까지 줬다가는 이 친구가 교만해질 것 같아. 마틴 루터 못 받았습니다. 존 칼빈 못 받았습니다. 어거스틴 못 받았습니다. 교회에서 아주 뛰어난 교부예요. 그러나 조나단 에드워드 받았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영적 대각성 운동을 일으켰던 이 시대 현대의 지도자들 다 받았습니다. 그러나 오카는 목사 못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한국교회 지형들을 바꿔놓고 갔습니다. 그에게는 말씀의 은사가 충만히 임했어요. 여러분 9가지 은사는요 성령께서 나눠주시는 거예요. 각 사람에게. 그러나 같은 성령, 한 성령이 주시기 때문에 모두에게 조금씩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사모하는 자에게 더 하나님이 주실 거예요. 이 사모하는 마음도 성령께서 주실 때 적극적으로 구하시면 됩니다. 자, 방언을 절대 시해서는 안 되지만 방언을 받았을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셋째, 시작. 그래서 품 있게 사용해야 되죠. 여러분 방언은요 너무 좋은 은사예요. 방언만 좋습니까? 예언은 더 좋은 은사고요. 아니 능력행하면 얼마나 좋겠어. 능력행하면 능력, 기적이에요. 병 고치면 얼마나 좋겠어요. 병 고치면 은사. 저는 병 고침이 있나 없나 헷갈릴 때가 있어요. 어떤 때는 막 기도하면 병이 낫다고 그러는데 어떤 때는 기도하면 병이 안 낫다고 그러니까 이것은 내가 기도해야 헷갈려요. 제가 이 말 했더니 위로받는 또 성도님이 계셔. 목사님이 기도해도 안 되는 것도 있다 막 이렇게 위로를 받아요. 그래 위로를 받으세요. 제가 기도한다고 다 낫으면 제가 얼마나 교만하겠어요. 성령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은사를 통해서. 은사가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방언을 받았거든 품위 있게 사용하셔야 돼요. 여러분 저는 고등학교 때 방언을 받았어요. 방언은요 성령께서요 어떤 십자가 구속의 사건을 믿는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제가 고등학교 때 얼마나 방언을 사모했는지요 제가 한번 말하지 않았나요? 여러분 오늘 한번 사모해 보시라고요. 똑같이 9가지 은사 중에 오늘만큼이라도 주님 혹시라도 하나님의 뜻이거든 오늘 이 밤에 나에게 방언의 은사를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러면 정말로 주님과 더 깊이 있는 교제를 나누겠습니다. 방언의 은사를 받으면 기도 시간이 상당히 넓어지고 방언의 은사를 받으면 기도의 의무가 있어요. 그래서 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중보의 기도를 하게 돼요. 제가 방언의 은사를 받은 다음부터는 기도를 정말 많이 하게 됐어요. 근데 방언의 은사도 계속 사용해야 되지 사용하지 않으면 다시 콜라콜라가 돼요. 사용하지 않으면 뚜뚜뚜로 떨어져요. 사용하지 않으면 사용하면은 상당히 언어가 많아져요. 오늘은 유일무이하게 이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합니다. 이건 학습을 위해서 합니다. 저는요 이제는 방언으로도 기도하고 마음으로도 기도하고 방언으로도 찬양하고 마음으로도 찬양하고 방언으로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통역까지 합니다. 살라시우미 나요소미야 노이 소야 그러면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는 놀라워. 나는 이 은혜가 너무 강같이 그 방언을 통해서 구속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솔미야나요 사이 소요니야나 여러분 제가요 한창 할 때는요 상당히 언어를 제가 세봤어요. 몇 개를 세봤어요. 되게 많더라고요. 그리고 기도를 한참 할 때는요 제가 기도하고 제가 통역을 하고 그렇게 해요. 통역은요 다른 은사가 아니에요. 성령께서요 알려주시는 거예요. 네가 지금 마음으로 무슨 기도를 하는지.
형제를 위해서 기도할 때 통역은 어떤 은사를 주냐면 저 형제의 마음의 비밀을 대신 알려주고 그 은사를 통해서 그 형제를 살리도록 하는 도움을 주는 용이에요. 어떤 무슨 성령이 이상한 은사를 받아가지고 너 그거 잘못했지, 너 요거했지 막 이렇게 정죄하는 사람은요, 그거는 은사를 통해서 사단이 쓰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방언을 받았거든 품이 있고 질서 있게 지속적으로 사용하세요. 그래서 저는 지금은요 거의 5대5예요. 제가 한참 힘들 때는 방언할 기회도 없어. 그러면 저는 이제 다시 이렇게 살라시 이렇게 하다가 이제 계속해서 이제 뚜뚜뚜뚜 따따따따로 가죠. 그러다 이제 다시 한번 기도의 깊은 세계로 들어가면 방언을 하면서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소통이 되게 하고 내 마음의 비밀이 막 드러나고 내가 누군가의 잘못한 것들이 생각날 때도 있고, 그러니까 기도 시간이 재밌어지고 행복해지는 거죠. 저 오늘 같은 경우는 그렇게 다른 마음으로 기도를 하지 않았어요. 오늘 그냥 1시간 동안 계속 하나님과 그냥 깊은 교제, 사귐,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이 너 앞으로 영적인 세계에 더 눈을 뜨고 말씀의 능력을 더 구해라. 주일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이 생명을 살리고 중생의 역사를 일으키고 사람을 살리는 일에 이 말씀이 사용되도록 더 깊이 하나님께 구하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오늘 이 밤에 3가지 입장 알려드렸습니다. 방언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방언을 절대시하지 마세요. 방언을 사모해서 안 주셔. 그러면 다른 은사가 더 부어주신 거예요. 찾으시고 그것을 더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방언을 주셨거든 써야지. 안 쓰면 도루묵됩니다. 안 쓰면 진짜 여러분 이 방언을 주신 분에 대해서 여러분 예의가 아닙니다. 방언을 주셨거든.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말씀을 받았으니까 여러분들이 방언을 받으신 분들은 한번 방언을 막 기도해 보세요. 옆에를 좀 의식하면서 성도님들 내 방언을 통해서 품이 있고 질서에서 저분이 나의 어떤 성령의 어떤 은혜가 전달될 것 같으면 방언하시고, 안 그럴 거면 좀 속으로 하시고 가능한 마음으로 하시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도 방언에 대해서는 이런 입장을 취하세요. 13절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무엇하기를 기도할지니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방언을 통해서 내 스스로가 통변하는 은혜까지 갈 수 있도록 깊이 들어가고요. 14절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합니다. 못 알아들어요. 이것은 아까 죄송합니다. 디알렉토스 아니에요. 외국어 아닙니다. 그래서 마음의 비밀의 언어예요. 영의 언어이기 때문에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방언으로 영어로 기도하다가 방언으로 기도하다가 반드시 마음으로 또 기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15절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어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해요. 그리고 영어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해요. 한번 찬송도 방언으로 여러분 해보세요. 또 그렇지 아니하면 네가 영으로 축복할 때 알지 못하는 처지에 있는 자가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네 감사에 어찌 아멘하리요. 그래서 필요한 것이 마음으로 깨닫는 5마디의 예언의 은사입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깊이 읽고 상고하고 기도하면서 말씀 속에 있는 우리 축복의 하나님의 언약 안의 축복의 말씀을 깨달아서 어떤 형제를 살리고 여러분의 한 번의 문자 한마디가 그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축복의 통로로 사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목장과 우리 교회는요 이 말씀이 막 은사가 불같이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서로 막 오병이의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축복과 감사가 일어나야 돼요. 자 17절 너는 감사를 잘하였으니 그러나 다른 사람은 독세함을 받지 못하리라. 만약에 방언으로만 하면. 그러나 여러분들 지금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방언의 은사는 누가 주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져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에 집중적으로 나타났던 초자연적인 역사예요. 여러분 방언을 받으면 참 기뻐요. 그런데요 그게 오래가지 않아요. 왜? 사용하지 않으면. 계속 사용해서 내가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되고 영적인 성장을 통해서 결국은 내가 이 기도로 통해서 누구를 돕는 거예요? 교회를 돕는 자리까지 나아가게 되고 성도를 살리는 자리에까지 나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이 방언의 은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내 개인의 덕분만 아니라 이것들이 모아져서 교회를 세우는 아름다운 덕을 세우는 여러분의 하나님의 은사로서 사용하게 될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자,
오늘 방언에서 여러분 잘 들으셨어요? 다시 말해 첫 번째는 방언을 어떻게 해야 된다? 사모해야 된다. 근데 방언만 특별하게 사모하지 말고 성령의 은사를 동등하게, 특별히 오늘 밤은 방언 한번 상험해봐라. 두 번째는 방언을 절대 해야만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 방언이 우리의 구원의 기준이 아니다. 그러나 방언은 구원의 확신은 아주 좋은 증거입니다. 세 번째, 방언을 받은 사람은 방언을 품위 있고 질서 있게 사용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다음 주에 이제 성령과 은사 제가 마무리를 지을 텐데요, 7번의 어떤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제게 주시는 마음이나 우리 북서울 꿈에게 어떤 마음을 주시냐면, 여러분에게 지금 선물을 주고 싶어 하셔요. 하나님 북서울 꿈의 교회 부흥의 역사를 일으키기를 원하셔요. 여러분들께서 꼭 9가지 은사로 성령의 은사를 제한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할렐루야.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은 무한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신 9가지 은사라면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영적 지도자와 함께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연합 전선을 편성할 때, 강력한 기도의 무기를 발사해야 될 때, 방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 전진 부대에서 강력하게 기도의 폭탄을 터뜨릴 수 있어야 돼요. 그 여러분들께서 오늘 이 밤에 혹시 방언의 은사가 주변에서 많이 나타나면 같이 하시되 질서 있고 품위 있게 합력하여 마음으로도 하고 방언으로도 한번 기도해 봐서 오늘날 이 시대를 향하여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행하시는 그 놀라운 구원 프로젝트에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는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요한의 승리의 깃발 세워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옆에 분에게 방언의 은사를 사모하고 받으면 품위 있게 사용합시다. 시작. 방언의 은사를 사용하고 받으면 품위 있게 사용합시다. 할렐루야. 아유.